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3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재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들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낮 12시인 것이죠. 굉장히 날씨가 이제 덥고 그런 때인 것이죠. 또한 우물은 그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죄송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그런 이제 뜨거운 낮에 우물가로 왔던 것이죠. 물을 길러 왔던 것이죠.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렇죠. 제자들은 이곳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곳에 없는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이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신비인 것이죠. 그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한복음 4장을 기록한 것이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듣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기도원을 통해서 소나무 나무를 뿌리쳐 뽑음으로 인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금식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그것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꿈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하루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유대인들은 죄인시 여기고 개돼지로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인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이 땅의 현실의 것이냐 아니면 오직 영원한 생명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누구의 대화를 통해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인 것이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뭘로 표현합니까? 생수,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여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철저하게 뭘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것들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현실의 것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영이요 생명인 것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현실의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가 무엇입니까? 그 현실의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을 때도 문자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직접 교회에서 떨어져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천사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구하여서 살리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높은 데서 떨어지면 사람은 다치거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지 현실의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이게 현실의 것들이죠. 다시 목마른다라는 것이죠. 이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시 갈급함이 있고 다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이요. 내가 주는 물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영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 현실적인 보편적인 신앙인들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현실적인 먹는 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이죠.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교사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어적인 이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단어에 부합된 것들을 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진짜 현실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단어적인 이해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즉 영적인 말씀의 차이점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절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는 것이죠. 그 참 불쌍한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 우리의 형편이 결단코 이 여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들이 구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육적인 이해고 육적인 것들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우리의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육적인 것이고 단어적인 이해에 의한 단어적인 그런 신앙관으로 인한 것들만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남편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랑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슬픈 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 여러분 이걸 보고 또 이제 뭐 남편 다섯이 있니 없니 그래서 이 여인이 불쌍하니 많이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또 논쟁하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 있고 없고 이혼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 여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시대 이 여인의 상황이 정확하게 이제 네 번의 이혼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남편과 또 재혼을 한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올바른 것을 예수님께 구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그렇죠? 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에 보통 신앙인들의 동일한 질문인 것이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신앙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믿는 것이고 성경 16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실 때 온전하게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또한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참된 기도가 무엇이며 참된 헌금이 무엇이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게 된 그 선물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깨달으라 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것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렇죠.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즉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예배관이 이제는 어떻게 바뀐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배 형태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는 것입니까? 이제 예배를 통해서, 즉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한 이제는 죄사함이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유일한 죄사함을 받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제사 제도, 즉 그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 제사 제도가 바뀌었던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그 예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신령과 진정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신령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신령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신령한 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신령한 존재인 것이죠.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신령한 것이죠. 거룩한 것이죠. 이제 또한 진정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정말 추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참 메시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진정을, 그 열정을 뭘로 표현합니까? 진정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동일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진심, 정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인 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열심, 정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을 뭘로 표현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제 이런 자를 찾습니까? 이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사도 요한이 기록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왜 찾습니까? 그에게 선물 주시고자 함이죠.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인 것이죠. 생명을 얻는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신령한 자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죄사함을 주시는 유일한 자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1장, 2장, 3장 말씀처럼 우리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이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이죠.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시대 동일하죠.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어떤 죄인의 어떤 신분으로, 어떤 죄인의 마음으로 늘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 참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죄인의 심장이 있죠. 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정말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만문을 놓고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